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또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옛 율법, 옛 십계명을 이제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그 율법의 근본 정신과 목적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3절에서 37절에 이 헛 맹세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최초의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말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바쁘다. 둘째, 힘들다. 세 번째, 죽겠다. 바쁘다, 힘들다, 죽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이 4가지를 연달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국민대 이의용 교수님,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이런 말씀하세요.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고 인생이 성공하는 4가지 입버릇이 있다. 첫째는 반가워, 두 번째 고마워, 세 번째 미안해, 네 번째 잘했다. 이런 말들은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고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는 그런 말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입술에 어떤 말들을 담고 있는지, 혹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지. 아유 힘들다. 아유 새벽기도 힘들다. 아유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그 율법의 근본 정신, 그 목적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꼭 해야 되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도 소중하니 너희들이 좀 절제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되고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달라. 겉옷까지 줘라. 오리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당시의 어떤 모든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파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이것은 매우 파격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또한 잘 살펴보시기를 원하고요. 이제 4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십계명의 가장 핵심인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어떻게 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럼 원수도 뭐라는 거죠? 이웃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원수는 없고 이웃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행하는 일이 뭐였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 원수를 위해서 뭐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는 없고 이웃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정한 이웃의 범위를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제한되고 한정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게 어렵죠. 너무너무 힘들죠. 어떻게 나를 원수를 이웃으로 정하고 이웃으로 삼고 그 박해를 기도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웃만 존재하는 것. 원수는 없고요. 마음대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이웃, 그리고 밖으로는 원수다 이렇게 정하게. 그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배 드리고 다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 길이 굉장히 협착하고 또 강도가 출몰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강도를 막.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 그런데 거반 죽게 되었지만 피를 흘리고 있지만 상처를 입었는데 그냥 지나. 그 다음에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가.
반대편으로 가요. 혹은 반대편으로 가요. 근데 거기 여행을 하고 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고 불쌍히 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붓고 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기고 주막 주인에게는요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난 지금 여행 중인데 치료비나 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치료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파격적인 사랑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 하고 그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파격적인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시작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터 킹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일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 루터 킹 목사님의 아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사랑만이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미움은 파괴하고 찢어버리는 것이지만 사랑은 창조하고 건설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45절을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한즉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믿는 자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이웃을 한정하고 이웃을 정하고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여 사는 그 삶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4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해를 여러분 해 아시죠? 아침에 뜨는 해 따뜻한 햇살 그 해를 누구에게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춰. 그리고 하나님은요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이 말은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며. 너희에게 무슨 사랑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는도다. 그리고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너희 이웃에게만, 너희가 정한 형제와 이웃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산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파격적인 사랑함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오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결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는 그 말씀에 우리 찬송가 하나씩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새벽에. 그러면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찬송이 뭘까 이렇게 선별하고, 주일에도 여러분 주일 말씀이 있으면 앞과 뒤로 찬송을 정하다. 그 찬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새기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 떠오르는 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근데 저는 이게 찬송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찬송가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게 옛날 찬송에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찬송을 찾아봐도 새 찬송가에는 없어요. 옛날 찬송가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분명히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새 찬송가는 없더라고요. 아마 바뀌겠죠. 그래서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 오늘 이 찬양,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또 예수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너도 작은 예수가 라고 부르신 것. 우리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도 그 온전하심을 따라 행하며 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또한 너희가 원수만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원수의 박해를 축복의 기도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햇빛을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그 빛 또한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형제로 정하고 내가 이웃으로 정한 그들에게만 무난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의 범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예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 온전하심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삶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또 기도로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